4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2절과 13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화합의 힘으로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얼마나 사울을 좋아했겠습니까? 나라도 분명히 안정이 돼갈 것이고 사울의 왕권은 확고해 갈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했으니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위기잖아요. 나라의 전쟁. 잘못하면 나라를 뺏기고 노예로 살아갈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 있었지만은 승리했으니까 얼마나 온 백성들이 기쁘겠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인 왕은 사울이다. 저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 이제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을 지지한 사람들이 있었죠. 대부분 사울을 지지했지만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사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 사울을 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자,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으니까 이제 누가 불리하게 될까요?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 사울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공색하게 되었고 난처하게 되었어요. 가뜩이나 사울을 지지하지도 않았는데 또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았겠죠. 더구나.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잘못되면 이게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상당한 이 권력의 어떤 움직임들, 이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랬더니 12절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누굽니까? 그들을 다 끌어냅시다. 우리가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지금 사울을 반대한 사람들을 다 색출해서 끌어다가 죽이겠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반대했다고. 여러분, 반대했다고 죽이는 것이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까지 인류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서로 권력의 반대편에 서서 그 권력 다툼으로 인해서 죽어갔던 사람들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수도 없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사람들을 쳐내고 또 감옥에 가두고 숙청하고 모진 압박을 가하고 그러다가 또 1년, 2년, 3년 세월이 흐르게 되고 또 5년 지나면은 또 다음 정권에 의해서 또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고 계속 그럴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째는 화합해야 한다. 화합해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서로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교회는 뭐 안 그렇습니까? 교회는 뭐 맨날 다 한 목소리, 또 그냥 결정에 다 따르고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얼만데.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요, 10명, 20명만 모여도 그 소리들이 제각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집에서는 안 그런가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우리 집 4명밖에 안 되는데도 어떨 때 2대2, 어떨 땐 3대1, 2대1도 있어요. 한 사람은 기권. 예? 그냥 뭐 집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화합을 해야 된다. 더구나 교회, 나라, 이런 거대한 이런 그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화합할수록 좋은 것이죠. 반대자들도 서로 수용하고 함께 끌어안고 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넌 반대했지. 너 나를 지지하지 않았지. 너 이 전쟁에 반대하고 힘들게 했지.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복수할 거야. 죽여버릴 거야.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은 우리 반대편의 사람이야. 몰아내야 돼. 상대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래가지고 조용할까요? 제대로 그 공동체가 움직여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들을 끌어안으시고 저들과 함께 하셨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위해서 몸소 실천하셨던 분이에요. 용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께 핍박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끌어안으려고 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갈등이 되고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렸다 이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틀린 것과 다른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다 틀렸다 그러고 적대시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리고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말이 관철이 안 되면 막 화를 내고 분을 품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냥 막 자기 말은 다 무조건 다 따라야 되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화내고 믿음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의 의견이 다 훌륭하다고 볼 수 없고, 때로는 목사님보다 다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의견이 더 맞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면서 수용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경건의 훈련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이것은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잘 듣고 경청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요 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사회에서 가정에서 화합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합을 해도 좋은 쪽으로 화합을 하면 되는데 나쁜 쪽으로도 하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똘똘 뭉치게 뭉쳐요. 근데 이게 선한 일, 바른 일, 좋은 일, 그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문제가 있는 일, 이곳으로도 똘똘 뭉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화합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떤 것인가? 항상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되었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을 다 끌어내서 죽이겠다고 할 때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무엇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 기쁜 날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이 날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는데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끌어안고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사울 아닙니까? 역시 하나님이 세워주신 훌륭한 일꾼이라고 봅니다. 바다같이 넓은 마음, 여기에 평화가 있어요. 바다 넓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뭐 같아야 돼요? 바다 같은 마음, 바다, 넓은 마음. 여러분들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바다 같은 마음. 좀 여러분 넓은 마음을 쓰십시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이 바다는 넓은데 그 넓은 거에 바다의 반대는 뭐예요? 바다의 반대는 뭘까요? 어떤 사람 강, 시냇물, 그것도 커요. 강은 얼마나 큰데요. 바다의 반대말은 밴댕이 소갈딱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많아가지고 밴댕이는 말이에요. 그 잡으면은 금방 그 지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그냥 파닥파닥 그러다가 죽어버린대요. 마음이 거기다 비유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누가 뭐라면 그냥 파닥파닥거리고 그러다가 그냥 잿불에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좀 바다 같은 넓은 마음, 주님의 마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가 되고 세계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합하고 먼저 주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누구를 만났거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고 서로 모두가 화합되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